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 번째,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좀 살피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어,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말씀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부부간의 마음을 아세요?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합하려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하나님의 마음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자기를 부인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상처를 받으면 부정적인 눈을 갖게 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돼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가 크면 지난날 받았던 어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게 돼요. 지난날의 아픔을 가지고 현재 있는 또 일들을 판단하게 되죠. 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준 것 없이 미워, 뭐 이런 거 있죠. 왜? 나 그 사람 싫어. 왜 싫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난날 받은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곡되어 받아들이거나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사사건건 내게 걸려 왜곡되게 이해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상처와 다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상처가 참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상처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산 사람만 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상처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환경이, 주변 환경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피폐된 삶이에요. 거기다가 가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못하고 유모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또 왕궁에 그가 들어갔을 때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요, 주변의 왕궁에 살아가는 자기 사촌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따 나가는 경험도 했을 거고요, 무시받는 경험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궁에서 잘 자라고 그가 이제 됐을 때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뭔가 행동하려고 했지만 동족들이
그 자기의 호의를 거절하고 자기를 고발해 가지고 결국 왕궁에서 살다가 신분이 그 왕궁에 사는 신분에서 급전직하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이 그렇게 상처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글쎄 풀려 나가더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안 들어주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해결하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또 어떻고요? 다윗은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진짜 다윗은 상처를 받기로 말했다면 아마 상처 덩어리가 되어야 정상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가 정말 그 위기에 처한 사울 임금, 왜 위기에 처했어요?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가지고 다윗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위기에 쳐넣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었잖아요. 그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는 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은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태도가 싹 변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오해하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정말 나를 은인처럼 떠받들더니, 그래갖고 아내도 줬잖아요. 자기 딸도 줬어요. 그러니까 딸도 주더니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볼까요? 어느 날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그 수금을 타줬어요. 수금을 타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뭔가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더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던지는 거예요. 안 맞았으니까 그렇지, 맞았으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어느 날 누워져 있는데 아내가 깨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군사들이 자기 집을 포위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문으로도 못 나가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갔는데 아내도 놓고 도망가잖아요, 혼자. 그때 쫓겨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가는 곳마다 따라와. 사무엘에게 도망갔더니 사무엘 나얏, 사무엘이 거하는 그곳까지 따라와가지고 죽이려고 군사를 한 번 보내, 두 번 보내, 막 계속 그래. 그래서 거기서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그 왕 앞에 잡혀가잖아요. 지금 붙들려가요. 아기스 왕 앞에 붙들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죽을 뻔한 공포를 경험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끄적거릴 때잖아요. 미친 척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준. 근데 자기 때문에 사울이 도와줬다고 아비멜렉을 죽여버렸대. 글쎄,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솟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기로 인해서 부모와 처자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잖아요. 아버지가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제 자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러 가지고 결국 아둘람 구들로 피신해 왔던 그런 상황들.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무 소용없이 또다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그런 시도를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던 일은 이거일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요.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자기 딸이죠,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 아픔. 여러분 이쯤 돼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아마 정말 죽이고 싶도록 분노가 그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끔찍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요. 성장 환경에, 또 살아오는 인생의 날들에 억울한 경험도 있고, 또 거절의 감정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도 경험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에 의해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처가 하나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아이 저는요 배우려고 왔어요. 사실 상처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제일 먼저 울어. 제일 먼저 뒤집어져 막 아이고 나 이런 미움도 있고 이런 억울함도 있고 막 이래. 예,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개 그런 상처로 인해서 현실이 묶여 살아요. 미움의 감정에 묶여 살고, 분노에 묶여 살고, 낮은 자존감에 묶여 살고, 우울한 감정에 묶여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전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편견이 있고 피해의식으로 가득하고 모든 면에서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고,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감정,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의 감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요, 그게 옛날 일이 아니고요, 현재의 감정인 거 아세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사건은 거기 사무엘하 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틀을 머물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그 군사들의 가족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성을 비운 사이에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포로로. 그것 때문에 돌로 쳐맞아 죽을 뻔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슬피 울었던 시간이 며칠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적군에게서 가가지고 찾아온 시점,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함이 끓어오를까요? 우리가 유다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수치를 안 당할 텐데 이게 뭐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마 그랬었을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한 의도일지라도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왜곡되게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왜곡되게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 속담이 있죠?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죽전교회에 있을 때 지네가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이따 많은 지네가, 볼펜 많은 지네가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근데 이 새끼 지네가 새끼를 하면 쬐구만 이렇게 길이가 이만했다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실 같아요. 검은 실. 길이는 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몸집이 불어요. 어느 해인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갔다가 여름에 어디에 외출했다가 한 주일 비우고 돌아왔거든요. 토요일 날인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방바닥에 온통 검은 실토막이 쫙 갈렸어요. 보니까 막 꿈틀꿈틀. 네, 끔찍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잡는데요, 잡아갖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휴지로 잡아서 문지르면 파란색 잉크가 쫙 있죠. 왜 지네 아세요? 지네 그 다리 착 세우고 이런. 예,
한 번은 여기 우리 예한교회 이사 이제 옮겨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지네다, 저녁 예배 드리고 왔더니 지네다, 제 아내가 아마 소리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그러고는 가서 봤어요. 불을 켜고 조심히 봤어요. 실토막 같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건드려 봤어요. 안 움직였어요. 예, 시리했어요. 그냥 검은 실 한 토막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영락 없는 진해. 놀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현실을 그렇게 해석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남편이 비슷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빠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내가 그래서 엄청 상처받았는데, 그러면서 벌써 과잉 해석하는 거죠. 우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날이 암담하다, 막 이렇게 해석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상처는 그런 반응을 내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쓴뿌리의 감정, 또 그런 생각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런 상처가 되게 많은데도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죽였다고 막 거짓말 하거든요. 자기가 죽였다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싫어할 테니까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상 줄까 생각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해요. 사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죽음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1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금식했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쫓겼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축제의 장이 돼야 되잖아요. 원수가 죽었네, 할렐루야. 그리고 축제를 벌여야 돼요. 예. 근데 다윗이 옷을 찢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찢고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갖고 불러요.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러면서 대적을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 이하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라고 15절에 얘기하고 결국 16절에 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잔치가 벌어져.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죽었으면 이게 축제잖아요. 그게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적인 명분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사울왕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죽는 것은 그 내내 쫓겨 다녔던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는 축제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뭘로 변을 버렸어요?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초상집. 다윗이 초상집의 분위기를 지금 내는 거예요. 슬피 울며 막 그냥 금식하며 막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빵빠레를 울려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정황상 보면 그래야 돼요. 상처도 있고 억울한 원수가 죽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제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보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그럴 거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고요. 시글락이에요. 그 시글락 성에는 어, 사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렇죠? 쫓겨다녔죠. 원통하고 빚지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 사울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만 모였고, 그들이 엄청나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받은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윗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더 보았다면 만약에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 정말 시험에 드는 불평불만을 갖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절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슬퍼했다면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반응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정황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황상 축제해야 돼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맞죠?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죠. 그래도 하나도 안 이상해. 아이고 시원하겠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가 보인 반응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이가 얼마나 큰 손실이고 그것으로 대적 블레셋이 기뻐할까 그가 염려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라. 여기 보세요.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래 슬퍼하는 거예요. 대적이라고 전혀 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수치가 되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들이 이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의 지난날의 모든 부정적인 상처,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뭐 어떤 자라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답대요. 아니 지금 이거 다윗이 지금 지난날에 상처받은 사람 맞아요? 이거 억울한 일 경험한 사람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들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을 슬퍼해라는 거예요. 사울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베푼 너희를 위해 행한 놀라운 나라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너희를 옷 입히고 너희에게 단장하게 할 만큼 여유 있게 했으니까 사울을 너희가 슬퍼하라. 사울의 울음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죽음을 합리화해야 돼요. 자기가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사울이 막 잘못됐었다고 막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금 그 정권이 그러잖아요. 요즘 정권이 바뀌면 막 그 정권 막 그 전 정권 막 잘못됐다고 막 말하잖아요. 막 말해요. 왜? 현 정권이 더 괜찮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해야 오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다윗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행형인 상처,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진행형인 모든 상처에서 그는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로웁니다. 자기가 당한 상처와 자기가 만난 수많은 문제로부터 지금 자유로운 상황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묶여 있으세요? 자유로우세요? 자유롭고 싶습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다윗은 그 전의 삶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계속해서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죠. 죽을 뻔한 경험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처방을 내리시고 기가 막히게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가 죽을 뻔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셔서 이제 그 자신의 삶의 미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므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매여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실 대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번 같은 말을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조급함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냥 그 문제만을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맡기려면요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그리고 2번째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맡길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3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냥 문제만 맡기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2번째가. 3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나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고요, 생사복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맡겼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주권에 순종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맡겨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일 잘 안 돼요. 주님 저 억울해요. 제가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내가 어떻게 원수 갚을까? 저 인간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성경에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어라. 원수가 필요하거든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는데 못해요. 전 안 할래요.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말이 돼? 내가 내가 누구 가운데 토막이야?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절대 안 해. 막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절대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어지는 거죠. 참 믿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해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 순종하는 거죠. 다윗은 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사실 이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 진짜 미련하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참어? 아니 쫓아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라도 벌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느냐? 아니요. 철저히 성경적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한 거죠. 손해가 나도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삼위일체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길로 행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이게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바보처럼 보여도 때로는 손해 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신다는 믿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사울의 죽음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생각하면서 심하게 통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 매여 있지 않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허르시는 분도 하나님, 생사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저 손에 있지 않다. 사울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리라.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해요. 어떻게 과거의 상처 앞에 자유로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보다 참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도 없이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쉽게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되게 혼돈스러워요. 불신앙으로 헤매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십니다. 우리 이전에 많이 나눴지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먹거리를 채우고 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겠고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러한 열매를 너희가 먹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신났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홍해 앞에, 쓴물 앞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걷게 하더니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언약을 맺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헤매죠.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고 천국 백성답게 행동하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뒤에 가서 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빚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광야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가 참 돼요. 제가 저 자신의 최근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됐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기도하는데 제 생각처럼 단호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단호하게 결정 안 하고요, 잘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가게 될 거,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일처리를 하고 나서 제가 속으로 저를 쓰다듬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성질이 그냥 가스 폭발했는데 오늘은 그게 확실히 줄었어. 내일은 완전히 없어졌어. 모레는 친절해. 막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느 만큼 하면 나 뛰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지 않으면 어제보다 더 못한 나,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자기중심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잘 보내야 돼요. 잘 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욥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시험이 오더니 완전히 막 난리가 나버려. 집안이 풍비박산되고요. 자기 몸에도 막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어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이런 관점에 열려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을 볼까요? 이제 욥기 23장 10절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압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저를 단련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나면 하나님 제가 정금같이 나올 걸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된 다음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점에 지금 다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점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욥기였거든요. 그 욥기 논문을 쓰면서 서문에 인사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인생에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빚으시되 사람을 통해 빚으시고 또 어떤 환경에다 집어넣어서 빚으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자리로 있단 말이에요. 나도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나도 좀 우리 부모님이 성품이 좋고 좀 그런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지. 왜 그렇게? 여러분 이걸 결정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상처가 많고 우리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예를 들면 좋은 환경이 아닌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인간이 죄성이 있어요. 그때부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재물이 좀 있었는데 어떤 놈이 욕심 품고 와가지고 사기쳤어.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상처 때문에 술로 일생을 거의 방관하다 살았어. 그러면 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그 자녀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처받고 그냥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비틀어지고 막 어려움을 당해. 그러다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 근데 가정에 무책임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또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또 그렇게 상처 투성이에서 자랐다가 보니까 은연중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거 치유가 안 되니까 은연중에 나한테 상처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누구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죄. 인간의 죄성이. 사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요? 구원해 내려고요. 치유해 내려고요. 회복시키려고요. 인간이 죄 짓는 길로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앞길에 막 갑자기 막 큰 벽을 쳐가지고 막아놓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두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물론 어떤 때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유혹을 받아서 나쁜 놈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성폭행했어. 그 성폭행의 아픔이 그냥 없어지지 않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겠어요. 그 영향력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왜?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 자녀의 이빨이 시리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이빨이 시려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내 옆에 나랑 결혼한 사람이 상처 한 개도 없고 편안하면 좋겠는데 상처가 있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막 나와, 막 이런 게 막 나와 이제. 잘 모르죠, 결혼하면. 어제도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잘 견뎌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예비 부부도 왔는데 잘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살아봐야 알아요. 그건 연애할 땐 절대 안 보여. 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었다는 사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뭘로 보느냐? 연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해요. 테스트. 이번에 우리 그 사내학교 아이들이 검정고시 지난번에 봤어요. 제가 보니까 영어 시험은 대부분 다 100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미 패스했어. 다 패스했어. 그 뭐 막 어떤 아이는 7개 과목 중에 한 개만 틀렸고 다 올백 맞고. 막. 시험은 정답을 써야 돼요, 감정을 써야 돼요? 정답 써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내 과거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에요.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하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경험한 이야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체험을 해야 돼요. 어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받은 상처, 누군가가 나를 멸시할 때 내가 분노를 품지 않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나갔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 앞에서 오해를 싹 풀어줘 버렸어. 그러면 내일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분노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 더 나은 모레. 이 삶이 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있잖아요. 내 입장 고려하지 않고 막 말들을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좀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배려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말 들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안 만나야지, 그리고 피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그런 사람 없냐?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어떻게 준비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의 삶에서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시험을 돌파를 못 해내.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저런 인간들만, 가시 같은 인간들만 붙여놨다냐. 그리고 도망가버려. 그럼 내일의 삶은 보나마나 뻔해요. 그 선 절대 못 넘어가요. 그 사람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 말 들으면 상처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묶이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수많은 빚어짐의 자리에서 진리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해 가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 당시에 손해본 줄 알았거든. 바보 같은 줄 알았거든. 남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더라. 그게 끝장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제가 죽성교회에 있을 때 7년 동안 거기 있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다니잖아요. 갈 데가 없냐고. 아이고, 왜 거기 있냐고. 뭐 거기 있다 그러더니 잘 돼가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7년 동안 죽전교회에 있으면 뭐 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달라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되는 거죠. 무슨 경험이요? 성공의 이력이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따라갔더니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둥바둥하며 순종했다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할 수 있어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니까요. 과거에는 감정에 따라 분노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게 아닌 걸 발견하여 나가는 거죠.
광야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돼요.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경험을, 보호하심의 경험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은혜 체험이 믿음으로 이끌고, 은혜 체험이 우리를 인격의 성숙으로 막 빚어가요. 제가 이번에 우리 뉴에버시 캠프의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을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절박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좀 성숙되기를 바랐던 게 그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제까지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오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루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약발 떨어지면 똑같아요. 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자꾸 진리에 동의해 봐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에 동의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진리에 동의합시다. 진리가 자유케 해요.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인격이 빚어지고 삶이 변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돼야 되잖아요. 뭐 많은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의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관계,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 내 감정에 대한 어제보다 더 나은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의 한 예를 좀 보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승리하는 이 한 예, 이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서 자기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 동의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더 믿음으로 쉽게 행하고, 이 패턴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많이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양을 가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요. 일부 좀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 그 양 털을 깎는 날은 되게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이니까 나와 우리 군사들을 위해 먹을 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사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들, 군사들 몇 명을 보냈겠죠. 그런데 나발이요 다윗을 개무시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해요. 예, 주인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막 돌려쳐가지고 엄청 무시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났다는 표현은 없지만 정황상 보면 화가 무진장 난 것 같아요.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죽이겠다고. 이제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면 다윗이 친히 원수라고 말해요. 나발을 원수라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가르쳐줘요. 2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뭐가 있냐면 초점을 여호와께 두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두게 합니다. 29절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가르치고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눠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죽였다가 괜히 나중에 그 죄책감 갖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집을 세우실 거다. 대적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이 지도자가 될 텐데 지금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옆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치심과 분노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으리라 하니라. 엄청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기 원수 갚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나발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래요. 그래서 25장 38절에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누가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자기를 때가 되면 드러내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기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맡겼더니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이제부터 나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것이 광야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제가 광야를 집중적으로 나누는 이유이기도 해요. 광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이유 없는 어떤 사건, 인간관계, 어떤 꼬임, 여러분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정답을 쓰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도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열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의 상처마저도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받고 계세요? 망가지고 계세요? 빚어지고 계세요? 상처 안 받으려고 도망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면하여 돌파해야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돌파해내야 돼. 돌파해내야 돼. 여전히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안 만나버리려 그래. 내가 싫어해.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수동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격이 안 자랍니다. 성숙이 안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야 되죠. 계속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이 생기면 매번 빚어지고요, 매번 우리가 회복되고요, 과거의 경험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울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감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매여 결정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드는 한 사람의 예를 보면 감정의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 이야기인데요. 예,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는 거예요. 훨씬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억울한 감정도 주님의 관점으로 거의 정리된 거죠.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정리돼서 여러분의 옆 사람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상처 준 동료나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그 인간 쳐다보기도 싫다. 난 그쪽을 향해서는 정말 소변도 안 본다. 남자들 군대 제대하고 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여기 제대하면 이쪽을 향해 소변도 안 볼 것이다. 뭐 이런. 네, 화장실이 그쪽으로 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볼 수 있나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마음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치유돼야 돼요.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경외하면서. 어쩌면 다윗은 계속 사울을 축복했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빚으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예 한 사람 예만 한 사람 예만 잠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 하나님부터 놀라운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비전이었죠. 그런데 그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들어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래요. 요셉은 7번이나 웁니다. 대성통곡하면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자기가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언젠가 동생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용서를 비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과거의 쓴뿌리로 원수가 갚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대. 왜 울었을까요? 이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생각하면 뭐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참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러한 애틋함도 있었을 거고 복합적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감정에 매이지 않아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들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날 팔아서 애굽에 왔지만 이걸 기회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 선이 뭐냐?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나를 통로로 쓰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을 이미,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미 해석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넓은 땅으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짓기 풍부한 땅, 넓은 땅. 그래서 많은 수확을 가지고 많은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의 시기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상처받는 현장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냐 이거죠. 왜?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를 상처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실질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으로 또 다윗으로 그렇게 사울에게 안 죽을 만큼 쫓기는 상황을 진짜 완전히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진짜 다윗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요셉도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 모세도 뭐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요셉의 발언을 주목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농토가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좀 뒤집어서 좀 살펴볼까요? 뒤집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을 안 팔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왔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가 보디블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정치에 대해 배웠을까요? 불가능해요.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어리광쟁이였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해야 됐지만 요셉은 아빠의 사랑받는 특별 심부름만 하는 그런 정도로 편애받는 자녀였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할 때 그가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모세가 그 나일강에 띄어지지 않아서 그냥 엄마 품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랄 뿐만이 아니라 내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할 지도자로 세움받았을까요? 광야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가거든 내가 억울함을 알고 빨리 나를 내보내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게. 그런데 잊어버려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만약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가고 금방 끊어줬다면 그가 애굽에 계속 있었겠어요? 돌아왔겠어요? 틀림없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서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일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쫓기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을까요? 400명의 사람들과 아둘람 굴에 있는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좋은 리더로 자라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 나발을 죽였더라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과거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을 거기에 눌려서 묶여서 살아야 할까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묶여 살지 말라고, 매여 있지 말라고. 제가 그 매여 있지 말라는 게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누군가와 관계에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억울한 일,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매여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매임에로부터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과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가시 같은 인간을 붙여서 우리를 찔러대고 말이 잘 못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맷집이 생기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환경의 반응이 아니라. 예. 누군가를 생각날 때마다 두고 보자고 곱씹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진리에 동의하여 움직이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은 사람, 자유케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사십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여러분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인격도 빚어지고요, 태도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혹은 과거를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상처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혹시 거기에 붙들려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빚어지기보다는 피하고 도망가는, 그리고 그 감정에 함몰되어 가지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낭망하고 계속 거기에 집착되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빚어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돈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뒤집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온갖 수단을 쓰고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 한마디 들으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눌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유난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춰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십시다.